있습니다. 우리 7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계속해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우리 그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주님께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같이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이 서머나 교회, 오늘 읽은 이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궁핍이 더해진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경제적으로까지 이렇게 궁핍하게 되니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아직까지도 뭐가 이렇게 부족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니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과 그런 궁핍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잃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서머나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며 여기에 더 나아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은혜 받기 참 어렵겠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보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야와 같이 거칠고 이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자가 충성할 수 있냐면 믿음의 부요함을 깨달은 자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로마로부터 이런 경제적인 도움, 경제적인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데 이에 반면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환난과 함께
궁핍함이 더해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 이 교인들을 비방했습니다. 이들은요,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며 황제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라 이 상인 조합을 형성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사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머나 교회가요, 외부의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하고 유난히 더 가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부요한 교회다. 실상은 부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가난하고 궁핍한데 도대체 뭐가 부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서머나 교회가 비록 환경적으로 가난할지 모르겠으나 내면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를 보는 주님의 시선이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내면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가? 우리가 만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죠. 오늘 이 서머나 교회처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내면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였습니다. 그때 믿음의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적인 이 부요함을 누릴 때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부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우리를 부요하게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가 오늘 주님께서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 환난과 궁핍을 견뎌내며 그들이야말로 진짜로 부요한 자다, 부요한 교회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부요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가난한 교회입니까? 부요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견뎌낸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요한 자이지 않습니까?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머리 둘 곳조차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가난하게 되신 것은요, 가난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의 요청으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방 예배를 마친 후에 갑자기 이 성도님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탈세해온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하겠다며 그렇게 결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년을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그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성도님을 위로하며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이 성도님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괜찮다며, 그동안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는데 비록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회사의 문을 닫게 될 때에 자기 밑에 있던 이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는 이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사장님이 신앙의 양심대로 세금을 다 내겠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원망하고 안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 사장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회사를 처분하면서 직원들의 봉급을 끝까지 챙겨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장님이 믿는 이 예수님이 정말 진짜이구나, 그런 생각에 이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회사가 망하는 가난함을 경험했지만 그의 실상은요, 부요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겉모습으로 볼 때는 저렇게 말씀을 지키다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그가 주님 앞에 정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한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요함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면 부요한 자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같이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깨달은 자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충성할 수 있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칭찬만 있었다고 해서 핍박당할 때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현재 고난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지금과 같은 고난이 우리 눈앞에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두렵지 않습니까?
여전히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고난이 지금 끝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받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다시 이 고난이 찾아오고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우리가 오늘 10절 계속 읽어보았죠. 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둘씩 끌려가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될 것인데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피하고 막 도망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이 제자들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만 해도 너도 나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며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하던 자들이 그 현장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힐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꼭꼭 숨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두렵게 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단의 전략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일어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을 잃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공격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의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예수님, 죽음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처음이 되신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 끝날의 마지막 날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장차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것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때에 너희에게 주는 그 고통들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것이다. 핍박받는 교회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으니 지금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죽음을 경험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은 이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의 사랑.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에서 결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60년 후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카비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황배를 숭배하지 않았던 이 폴리캅을 체포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폴리캅을 좋게 생각했던 이 서머나 총독이 이 폴리캅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폴리캅, 당신을 죽여서 뭐 하겠느냐며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고 황제 신상에 한 번만 절하는 흉내만 내면 내가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난 80년 동안 주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에게 늘 인자와 긍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은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흉내라도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폴리캅은요, 결국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서머나 이 교회를 향해서 장차 너희들이 받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 폴리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폴리캅은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궁핍함입니까?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의 삶입니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업에서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님으로 인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다가올, 장차 다가올 이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부요하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 주님께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덴버 소망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충성할 수 있느냐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이 부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나와서 봉사하라, 헌신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충성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 결코 변치 말라, 결코 잃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죠. 이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관, 이 승리의 관의 이름이 지금 생명이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받을 상급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조롱과 핍박과 궁핍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상급, 영생이라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성도들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무명의 여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이긴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또 어떤 무명의 성도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멀리 떨어져 방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진짜 믿었다는 것이죠. 진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영생이라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참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이 교회들이 참 믿음이 너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조그마한 두려움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를 무서워하고 참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 있는 북한 교회와 공산권에 있는 중국 교회와 또 핍박당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정말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가 사로잡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도 남편과 자녀들과 뭔가를 이야기하다가도 막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싶고, 내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죽어도 살 것이라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땅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야고보 사도가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 또 어떤 자가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주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위대한 순교자 아버지 이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와 남겨진 가족들이 겪은 이 고난의 자취를 막내 아들이었던 주강조 장로님의 시선으로 조명한 책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제 식민 지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 한국교회의 순교자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본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약하신 분이셨습니다. 일본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주기철 목사님 찾고 나오라고 했을 때 주 목사님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쪽 마루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둥을 붙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었던 사모님도 같이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교인들에게 보여주실 건가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이 주고받은 이 애처로운 그 모습이 이 막내 아들이었던 주강조 장로님에게 생생한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차례 고문을 당한 후라 또다시 잡혀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은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이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주 목사님은 강철 같은 투사도 아니시고 전사도 아니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 이 순교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아들이 기록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컸던 주님의 사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니 그분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모나 교회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이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상황이, 그 아픔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막연하고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이 현실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간을 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의 은혜가 되고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